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땅에 나는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면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끝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작은 이미 우리는 시작했고 지금도 잘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일이지만 잘 마치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생하는 비결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을까?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아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 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 구세주 예수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자, 한번 제가 예수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뒤에 한번 답을 달아보시 바랍니다. 예수는 세 명이 안 했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오늘은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데요? 나 예수 알고 싶은데 그래야 영원히 산다면서요. 나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사람에 대해서는 낳았다는 말을 써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누가 낳았습니까? 오래되어서 잊어버렸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게 육체예요. 우리는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는 외아들, 많은 아들 이렇게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독생했다는 것은 바로 홀로독입니다. 스스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낳았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는 나타내셨다고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오늘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에 의해서 보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자들이고 부모가 나를 낳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바로 자신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 2000년 전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수가 어떻게 봤다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이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할 유대인들한테 야, 네가 나이가 3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단군을 받느니 세종대왕 받는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수를 봤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좋게 봤을까요? 이렇게 봤을까요? 정신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겠지. 자기 할아버지 본 사람도 대단한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있었고 아담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고 예수님이 이미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 예수를 지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고 그러는가?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를 증거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더 먼저 계셨지? 이렇게 말하는데 마리아가 난 다음부터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건 있던 것을 보여준 것이지 그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태초를 얘기할 때 사람이 있기 전에 분명히 만물이 있었겠죠.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아들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하면 1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자, 여기에는 그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군지 금방 아시죠?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앞에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라는 말과 예수는 같은 분이십니다. 바로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이 지음받을 때 누가 그걸 지으셨느냐?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가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먼저 계신 것입니까? 만물이 먼저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십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고.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고 곧 예수를 통해서 만물이 지어지고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우리 인류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이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이기 때문에 아니 하늘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만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가 먼저 있다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나타낸 다음에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타내기 전에도 그분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감사하게도 성경을 안 보고 저를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을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일은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딱 드러내기 전까지 그분은 어떻게 계셨을까?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은 이 지금 이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 이렇게 말하는데 로고스라는 말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도 이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로고스는 만물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곧 로고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 세상 움직이는 어떤 힘 이게 아니고 인격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이라면 그게 인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한다, 말을 한다 그러니까 말로 소리로 듣는데 이런 소리가 아니고 우리처럼 존재라는 존재. 그래서 이것은 어떤 원리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는 존재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서 바로 이제 말씀으로 존재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고 마리아는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 때 약속으로 임하시고 마리아는 육체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이제 나타나게 길을 도운 것이죠. 물론 그 뒤에 가보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계신 분이시고 그 예수가 말씀으로 계시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낳았다는 말보다는 독생자, 나타내셨다, 이런 말이 오히려 예수에게는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예수를 이해하실 때는 자신을 드러내신 분, 나타내신 분, 그렇게 예수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와 속성이 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먹기를 좋아하고 땅에 눕기를 좋아하고 결국엔 죽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육체가 땅으로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땅의 것을 좋아하는데 예수는 속성 자체가 하늘이고 영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미가서를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한 구절인데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자,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자,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의 속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상고와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상고는 가장 높은 곳, 그 다음에 영원은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을 영원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보시면 예수를 얘기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시작한 날이 있고 죽을 날이 있지만 예수는 시작한 날이 없습니다. 끝난 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를 알되 육체만을 보고 예수를 말하는 것, 그게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바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그 예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나중에 우리 심판하실 예수, 이 예수를 다 아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왜 보이게 하셨을까요? 그건 두말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버지 뜻이 뭘까요? 분명히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쳤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무엇이고 땅에서 이루신 뜻이 무엇일까?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를 지으시고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느니라.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은 사실은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싫어하는 자가 있고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를 진멸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 종노릇하는 인간을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버지는 자기를 보내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십니다. 자,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곧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바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평생 동안 마귀에 붙들려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두 가지 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만물의 시작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만물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은 누구겠습니까? 벌써 눈치를 채셨습니다. 예수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자, 시작. 예. 이번 5명이 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시작. 자, 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가 있어야 복음인 것이고, 율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가 빠지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자유도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도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율법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가 구원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지금 나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분이신데, 살리는 것도 결국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십니다. 자꾸 성경을 찾게 해서 번거로워서 죄송한데, 자,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로초를 찾고 다른 걸 열심히 찾습니다. 여러분, 묘를 잘 쓰면 영생합니까? 자손들이 내 제사를 잘 드려주면 영생합니까? 약속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 해보고 싶은데 길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빌기도 하고 돌에 가서 빌기도 하고 사람들이 부탁을 하지만 거기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때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기준,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를 두신 겁니다. 예수가 중심이에요.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멸망시키는가? 예수가 바로 이게 기준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산에 가서 많이 빌잖아요. 나무에 빌고 돌에도 빌고. 그러면 교회에도 기도하고 절에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누구 기도를 들으셔야 될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곧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주님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란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지금 그렇게 예수를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있느냐고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모든 것의 기준으로, 모든 것의 시작으로 예수를 보내셨다.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생 얻으려고 예수를 나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나의 모든 것의 시작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내가 예수를 지금 바라고 있는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다짐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걸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찾습니다. 세상이 즐거움 많고 기쁨도 많고 슬픔도 많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겪을 때 네 마음의 중심에 지금 예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나가서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쓴 게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삼으신 겁니다. 구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사람들의 주인이 여럿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합디다. 저 사람은 자식이 하나님이고, 저 사람은 물질이 하나님이고, 저 사람은 권력이 하나님이고. 예수는 분명히 말하기를 나보다 자녀를 먼저 사랑하면, 나보다 부모를 먼저 사랑하면 나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는 뒷전이고 바로 이제 세상 것들이 앞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네 마음에 지금 주인이 누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너 지금 마음속에 왕이 누구냐는 것이죠. 너 지금 누구 말 듣고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었다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분이 두렵고, 말 안 들으면 그분이 두렵고. 왜? 그분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한참 사탕 먹고 할 때, 진성이 말할 때에는 주인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뭔가 그릇을 깨트리면 제일 먼저 쳐다볼 때 누굴 쳐다보십니까? 엄마를 쳐다봐요. 왜? 그분이 나를 혼내니까. 그 주인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배고프면 누굴 쳐다봐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배고파 그러잖아요. 왜 엄마 찾아왔습니까? 엄마가 주인이니까. 그런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엄마한테 가요. 다쳐도 엄마한테, 좋아도 엄마한테, 배고파도 엄마한테 가요. 그게 바로 엄마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참 예수를 많이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삽니다,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만 보시는 그 마음 중심에 정말로 예수가 나의 시작이 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그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예수를 가장 중심으로, 시작으로, 바로 기준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를 모시지 않는다면
영생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를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눈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읽었다고, 설교에서 예수를 들었다고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논리라면 유대인들만큼 예수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대화도 하고, 예수와 함께 먹기도 하고, 예수는 병 고치는 걸 직접 받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걸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만큼 예수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입으로는 지금 말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게서 멀도다. 예수를 모르니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봤는데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예수를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주 예수, 정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독생하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지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예수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먹는 게 급하고 사는 게 급합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가 뒷전에 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교회 좀 나오십시오. 그러면 항상 예수는 두 번째입니다. 좀 더 안정되면 나가겠습니다. 먹고 살만 하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는 뒷전이에요.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은 가장 귀히 여기시고 바로 그 예수를 땅에 보내셨으니까 너도 그렇게 예수를 소중히 생각하고 소중히 믿고 소중히 모셔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게 마음 깊은 곳에 예수가 주인으로 모셔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왕으로 모셔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 문 열었고